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자의 걱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그 성경들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들 중에 한 권입니다.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또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또 욥기의 주제를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욥이 많이 참고 견디니까 마지막에 2배나 더했다라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더 준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견디면 더 많은 물질을 준다 이런 것은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지 결코 욥기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도 잘못 읽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을, 사람이 어떻게 복받는가를 보기를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분량으로만 따져놓고 생각하면 욥기서 1장과 2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는 것은 딱 1장 1절에서 5절까지 끝나고 나머지는 천상 어전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회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의 그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량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고 어떻게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가 이것을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욥이 처음에 굉장히 부자였고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2배나 복을 더 줬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욥기서에 어디만 설교합니까? 1장과 2장과 42장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있다면 왜 이렇게 무리해서 42장까지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머지 쓸데없이 39장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서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자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기서의 주제는 분명히 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욥기서의 주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욥의 어떤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보시면요. 1절 먼저 보시면 우수 땅에 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수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면 우수 땅이 어디인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땅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돔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동남쪽에 거주하는 것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욥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시대에는 아마 족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무렵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둘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좀 드러내시고 율법의 어떠함을 언제 제시해 주십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율법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질서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때서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바라볼 때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이 사람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지도 않았었고 또 시대적으로도 아직 율법을 받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기 어려운 시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성경도 못 읽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봐 다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할 때도 돈을 다림질해서 내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그게 물론 우상에서 해왔던 방식이긴 하지만 그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런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가 더 어렵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전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한 거하고 달라요. 완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거죠. 무결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욥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행위가 인격적이고 진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자신이 죄인이긴 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항상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추구했던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가 그대로 삶에 반영된 삶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언행일치가 완전히 된 사람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는 매우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그것이 그 삶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 단어 온전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고 자신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고 뒤에 정직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같은 설명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에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욥이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고 제사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아는 선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드러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늘 염두하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실제로 뒤에 가서 고백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두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이 뒤에 계속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 만물, 그 중에 고통받고 있는 그 나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너희들이 나를 괄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음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뒤에서 계속 고백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5절에도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당 한 사람당 번제를 하나씩 드리게 하고 5절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늘 소망했고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 관점으로 그가 살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 없이 그냥 물질만 보면 3절만 보이죠. 2절과 3절만 보이죠.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 500마리고 종도 심이 많았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욥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1절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 1절을 기억 못해요. 놀라운 것은 2절 3절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에 찌들려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2절 3절만 보인다는 것이고, 뒤에 42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심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욥이 어떠한 신자인가 이것을 먼저 제시하였고, 회개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다루도록 위탁하신 것이지 욥의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소유물을 특징 지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아들이 7, 딸 3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또 3도 완전수에 가까워요. 그리고 10은 가득 차였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3은 10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충분히 위탁할 만해서 위탁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또 3절에도 보면 숫자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저자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 7,000마리다. 낙타가 3,000마리다. 여기도 7 더하기 3이 나오죠. 그래서 10이 된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이가 뭡니까? 한 쌍을 500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 2마리가 끄는 거. 그러면 1,000마리잖아요. 1,000마리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일부러 저자가 500결이로 만든 거죠, 숫자를. 왜냐하면 뒤에 암나귀가 500마리다 라고 해서 둘이 5 더하기 5면 어떻습니까? 또 완전한, 가득했다, 충만했다 라는 뜻으로 드러내려고 저자가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에게 맡기기도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읽어서 뭐라고 어떻게 봅니까? 와, 겁나게 부자네. 부자여서 정말 좋았겠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심의 의미를 잘 몰라요. 분명히 앞서서 참 신자다움이 그에게 드러났고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위탁된 것이지 그 사람의 소유는 아니에요. 왜 소유가 아닙니까? 이제 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날에 어떻게 하죠?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들의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거든요. 욥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잠시 맡겨주고 위탁해 주신 그런 상황인 것이지,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아니에요. 욥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욥은 이런 정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중요한 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일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녀가 7에다가 딸이 3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10명이에요. 그러면 생일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10명. 그리고 욥의 생일, 또 엄마의 생일, 엄마가 1명인지 2명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럼 몇 번입니까? 12번이에요 최소한. 그냥 생일 잔치만. 그래서 잔치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뭔가 먹고 마시고 취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두려워했다라면 엄한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하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아버지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시는 잔치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아버지지만, 중요한 건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날 아침에 일찍이 다 깨워요. 밤새 마시고 취하해서 잠들었는데 이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대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잔치 베푸는 것을 때 얼마든지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해주고 대신 아침에 바로 다 깨워서 기상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차례대로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번제를 한 사람당 하나씩 번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번제물이 지금 불타는 것이 사실은 네가 지은 죄, 어젯밤에 네가 잔치를 벌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나 죄 지은 거 있을지 모르니 너 대신 지금 얘가 불살라 죽는 거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큰아들이 하고 나면 둘째 불러다가 또 다른 번제를 만들고, 한 번제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쓴 게 아니라 명수대로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를 자녀들 아들만 계산해도 7번씩 한 거예요. 잔치가 끝날 때마다 매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에 12번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번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 것은 다 관대해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만은 분명하게 철저할 것을 요구해요. 관대한 사람이 철저하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 엄격하고 원래 율법적인 사람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원래 그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주 관대한 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킬 때에 자녀들은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이 자녀들을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주했거나 하나님의 범죄함을 자신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새끼라고 해서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짠하고 이쁘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떠한지는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뒤에 가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욥이
어디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냐면 욥기 29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욥이 장사를 하고 하는 자리가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이 어떤 자리입니까? 고대의 성문은 재판관이 서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성문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성문에서 뭔가 장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욥이 그냥 장사치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권위 있는 통치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음을 입증해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하고 더러운 거를 자기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바라보면서 사람은 다 악한 존재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닌 척 할 수 있으나 그 마음 중심으로는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부모인 자기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녀를 제일 잘 알아 하면서 내 교만함으로 그 자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도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번제를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웬만한 신앙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먼저 보입니까? 후자라면 어리석은 부모예요. 사람은 준호처럼 저 어린아이도 다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벌써 준호 저 어리지만 어떻습니까? 놀아달라고 거짓 울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거짓말로 울고 또 자기가 원하는 젖이 안 나오면 엄마 저 또 깨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자녀를 지극히 예쁘고 선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어떠한 것을 간파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짠하고 예쁘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혹시나 저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염려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삶으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1절 5절에 나온 욥의 걱정거리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주제는 욥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 신자가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온전하기를 소망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해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온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속일 수 있냐.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늘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위탁하시고 경영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삼위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자기 자녀들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잔치가 끝나고 나면 늘 자녀들을 불러서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서 있도록 늘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주관해 주실 것을 분명히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5절 제일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신앙 행사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2019년이 끝나고 또 2020년이 오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결단하고 또 며칠 못 살고 그냥 또 있다가 2020년 마무리에 가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점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지속적으로 온전하기를 원했고 지속적으로 정직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악에서 떠나기를 소망했던 그런 삶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 3절만 봐요. 자녀도 많고 돈도 많고 이것만 본단 말이죠. 이 이야기 누가 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나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사탄이 말하는 요점이 뭔가요? 한마디로 하면 욥이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돈 아니면 안 섬겨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돈 거두면 다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뭐만 봅니까? 2절 3절만 보이는 것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탄의 관점이라고 욥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욥기 초반에 읽을 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과 4절 5절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지 2절 3절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욥기서를 읽을 때 놀라운 것은 2배가 된지도 알아요. 나중에 42장 가서 자녀를 몇 명 주고 몇 명 주면 그래가지고 2배가 되었다는 것도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돈 때문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쓰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욥처럼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나 라고 하면서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욥기서의 초반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참 신자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2020년이 되어서 새해가 밝았는데 2019년에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사탄의 관점에서의 있는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라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 신자의 걱정거리와 염려와 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 자녀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9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해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새해를 맞아서 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뭔가 소원을 빌고 자기의 욕망 덩어리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 분노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욥기서는 우리에게 시작부터 욥이 어떤 인물이고,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자라면 우리의 마음의 걱정거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 가운데 또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신자에게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벌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요동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2019년이 어제고 2020년이 오늘인데 왜 태도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여전한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왜 어제라고 따로 모여서 뭔가를 결단하고, 왜 오늘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아이가 운다고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놓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들을 우리에게 묻고 계셨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를 처음 읽으신 거 아닐 거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욥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기서에서 계속 새 친구가 와서 욥한테 물어봐요. 그 물어볼 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들을 갖추지만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켜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후발주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계속 증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욥에 대한 기록들을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면 욥기서 전체의 주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